연기를 나눠놨다 봐야 돼. 그런데 연기인 동시에 그럼 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공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 항상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연기, 그 다음에 공,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충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이라면은 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상적이 들어가 있고요. 공 안에 상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상적과 상입이 같이 공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이라고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형상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불교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가면 불교 기본 교리를 가지고 대자유와 행복을 가르쳐 주는 곳은 좀 드물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자 제가 한개 질문해 볼게요. 반야신경에 공이 있죠. 네. 반야신경에 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반야신경에는 무를 해석할 때 공을 바탕으로 깔지 않으면 반야신경에서는 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거 꼭 아셔야 돼. 그러면은 공에서 뭐가 나와요? 색이 나오죠. 그럼 색 자체에서 공이 있죠. 공 자체에 뭐가 있어요? 색이 있어. 그게 바로 상입, 상적 상입이라 보면 돼요. 쉽게 가야 돼. 좀 어설프게 가야 돼. 앞에서 공의 철학을 설명함으로써 하나의 발판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4명의 화엄종사인 두순, 지엄, 법장 그리고 진관에 의해 해석된 총체성의 철학에 대한 논리로 나아가야겠다. 화엄철학의 요지는 두 개의 문구로 요약될 수 있는데 즉 상적, 상입. 상적은 원 두 개가 돼요. 같이 포함된 걸 이게 원이라. 여기 뭐야? 상적. 근데 여기 원입니다. 요래된 건 뭐야? 상입.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상적은 똑같아요. 너나 내나. 여기 뭐다? 이 원이야. 요래된 거 뭐야? 같이 붙어가 바로 쏙 들어가 붙어. 같이 상적. 근데 요래 들어갔어. 요렇게 일부 포함됐잖아. 상입. 근데 우리가 교집합을 상입.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의법에서 내 꽃이 피었다 칩시다. 꽃이 피었어. 꽃에는 뭐가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물, 바람, 자, 햇빛. 꽃에 이 햇빛, 꽃인데 꽃이 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햇빛. 물도 들어가야 되고 바람, 따뜻함도 들어가야 되고 또 햇, 다 들어가야 되죠. 땅. 조건들을 조건들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꽃이 피잖아. 그걸 상입이라 보면 돼요. 네. 근데 다 들어가서 꽃이 확 피잖아. 그걸 뭐라 본다? 상적. 상적이라 보면 돼. 쉽죠? 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해가 힘들어요. 네. 상적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반야신경의 언명과 거의 동등한 것인 반면 왜냐면 공에서 색이 나고 색에서 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상적이라.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상입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세간적이든 출세간적이든 모든 사물은 별도의 독자적인 존재를 갖지 않고 금방 이야기했죠. 뭐가 필요하다? 네. 조건이 조건. 필요하잖아. 그래 독자적으로 안 갖고 뭐가 필요해?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것을 상입이라 한다. 그들의 실체와 작용에 있어서 서로 의존한다는 그게 뭡니까? 상적 상입을 한마디로 상의 상관성이죠. 네. 예. 상이 상관. 그렇지만 영. 슈냐타론에서 연계의 원리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입, 상집이 연기다.
그 상입 상직이 뭡니까? 공이고 상업 상입 즉 상입이 뭡니까? 충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입 하나죠. 근데 저는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탁 타고 가는데 공사상을 생각을 탁 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지하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흙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흙을 통과하고 있더라고. 흙을 맞지. 딱 앉아있으니까 땅 밑에 흙을 내가 앉아가 그냥 쫙 통과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그렇지만 다음의 상입 원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상입 원리 연기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 도식적 표현 즉 다음 도표에서 가리키고 있는 동시에 동기 탁 일어나는 거 그다음 동시에 서로 뭡니까 들어가는 거 그다음 동시에 서로 안아주는 거 이해가 가죠? 를 통해 좀 더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밑에 한 잔의 물이라는 낯익은 예로 돌아가 이들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한다. 한 잔 속에 있는 물은 그저 사람의 갈등 해소시키는 액체로서 아니면 혼합물 H2O로서 분자들의 집합체로서 양자나 전자 영역의 감지할 수 없는 입자들로서 인과관계를 드러남으로써 혹은 수냐타 공 이론에서 말하는 색과 공이 둘이자 동시에 하나라는 사실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해가 가지요? 네. 예. 근데 전자 보면 없잖아 우리 눈에는. 하지만 존재하죠. 전자가 모여서 뭡니까?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물이 되고. 그죠? 그 물은 실체가 있어. 이 한 잔의 물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개들에서 서로 다른 실제들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그렇죠? H2O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전자, 원자, 분자 동시에 뭡니까? 일어나야 한 잔 물이 되죠.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각각 일어나면 물이 생길 수도 있고 물이 안 생길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물은 있죠. 그러니까 봐. 원자에서 물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원자는 퀴크로 또 나눠지요. 전자는 퀴크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과학계에서 상당히 그 인정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다 있잖아. 맞아. 대단해. 분자들의 집합체, 진짜. 감지할 수 없는 입자들 모든 것이 서로 그 햇살 놓은 것 없이 동시에 함께 된다. 이것이 바로 동시동기. 이해가 되죠? 동시에 탁 일어나. 아까 동시동기하고 동시호입 서로가 동시에 들어가죠. 왜 그 꽃이 피려면 뭐가 필요해 동시에? 동시에 온도, 물, 뭐 전부 다 조건 동시에 탁 조건들이 만나야 꽃이 핀다. 그러자 또 동시에 만나지만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서로가 안고 유지가 돼야 하나의 꽃이 피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동시 호습이에요. 호습. 동시에 묶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꽃이 있지. 안 그러면 동시에 묶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조건들이 떨어져 있으면 꽃이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시 호흡은 조건들이 서로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다음 동시 호흡은 조건들이 동시에 꽉 뭉쳐져서 꽃이 피다. 이거예요. 안 어렵죠? 네. 우리 몸도 그렇고 그러면 일체의 모든 색은 금방 지금 이걸 무엇을 상입은 뭐를 뜻해요? 일체의 모든 유의법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 해인산면 한번 봅시다. 우리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어갖고 어딘데? 224페이지요. 금방 제가 설명이 어려워요. 아니요. 이 책의 일부인 총체성의 세계에서 우리는 진관이 열거했던 무한법계를 일으키는 무외의 10가지 논거들을 언급한 바 있다.
동시 동규와 동시 호입의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6번째 논거 제법은 그림자나 상과 같기 때문에 뭐에 무의 원리가 드러난다. 모든 법은 그림자나 그 나오죠. 그 여몽화표용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화법. 네. 그 일체유의법을 제법을 하는데 제법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의와 무의를 합쳐서 제법이 들어가는데 상을 나타내는 건 유의법이잖아요. 논거가 유연하다. 거울에 비친 영상을 하나의 환술로서 본다면 무의 법계는 세 가지 논점을 통해 나타난다. 무에는 뭐 그거잖아요. 걸림없는 법계를 말해요. 무에는. 내 이름. 예, 저쪽 계시죠. 제법은 가상이므로 왜 제법은 가상이랄까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법은 가상이라 그래요. 그것들은 참 실체가 아니다. 그들 존재는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에 의존한다. 여기 상입이지요. 따라서 마야 수나타의 진리가 들은 맞지요? 그 술취 안 하는데 우리가 실체한다고 보잖아. 그게 뭡니까? 환상이다. 근데 인간은 실체한다고 환상으로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보지. 있다고 보죠. 거기서 뭐가 생겨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상을 깊이 공부를 하시면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런 말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우리 도로가에 가면은 차가 이제 뭐 1.5, 2.0, 3.0, 3.5만 누구 말 때는 고급차, 최고급차, 억수로 고급차 있잖아요. 근데 공을 느낀 분들은 밖에 나가서 차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차 보고. 그냥 차. 근데 공을 느끼지 않고 실체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뭐로 봐요? 크기. 벤츠 차 이름을 다 대고 액수를 따집니다.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거울에서 반사된 무수한 상들은 모두 동시에 돌연 일어나기 때문에 만물이 동시에 일어남, 동시 동기를 보여준다. 동시에 일어나. 우주에 있는 일체의 것은 반사경이자 동시에 영상이기 때문에 상호 포섭의 동시 호섭을 보여준다. 첫째, 그러니까 우리 해인산매는 뭡니까? 모든 유의법들이 엄청나게 서로가 포섭하고 있죠. 예. 그 유의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섭하니까 굉장히 넓어요. 포섭 안 되는 게 없잖아.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밤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구슬이 뭐를 비춰요? 다른 구슬을 비춰. 또 다른 구슬 하나가 전체를 비추죠. 그 말이에요. 하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전체에. 전체는 하나에. 하나부터 출발하죠. 근데 하나가 출발이 아니 전체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해인산매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섭하고 있다. 또 포섭하는데 어떻게 포섭해? 동시에 일어난다. 첫 번째 논점 아주 명백하고 앞장에서 공에 관해 논의한 바도 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애써 머무를 필요는 없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점도 해인산매 혹은 해경산매, 화암의 언어에서 아주 유명하며 빈번히 사용되는 어구로 알려진 흥미있는 비유를 통해 아마 잘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원흉이 뭡니까? 원흉무예.
공과 상적과 공과 연기로 걸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안 걸려요. 이렇게 안 걸려. 이거와 내와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스님 왜냐면 왜 스님 안 걸리고 이거하고 스님도 안 걸리고 책상하고도 내가 안 걸려요. 그러면 스님 방생하고 내가 걸려요? 안 걸리죠? 왜 안 걸려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원흉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어설프게 설명을 하냐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알아듣잖아요. 아까 왜 상식이나 동시 쪽에 고습이나 그게 꼬상계로 설명이 쉽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님 화음이 왜 필요합니까? 물어봐. 화음이. 그럼 스님들은 뭐라 답할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배우냐고. 그럼 논리에서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행을 해서 고해 중생을 구하려고. 그럼 스님 왜 그러면 고해 중생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왜 붙여야 됩니까? 바로 그거잖아.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공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에서 연기와 공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고가 나오지요. 고 집이 나오잖아. 고 이유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벗어나야 돼요? 고와 집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난 마음으로 고해 중생에게 뭐를 가르쳐? 연기와 공과 중도를 가르쳐. 중도 실산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자유로 이끌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버리거든. 발전이 없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럼 화물 공부를 완벽하게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차를 볼 때 뭐를 본다? 차. 그럼 집을 보면 어떻게 봐요? 6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봅니까? 그냥 집 합니까? 집. 그러니까 공부를 수행하는 스님들은 바위에 앉아 있잖아. 그럼 바위가 자기 집이라. 왜? 고정된 실체가 집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뭐로 착각해요? 실상으로 있다고 착각하기가 달겨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너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양보하면서 뭐가 생겨요? 대자유가 생기잖아. 근데 그 밑에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해인산매라는 기발한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뜻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크기와 능력을 가진 전체 속의 온 바다를 거대한 거울로 두른다면 커다란 창공의 다양한 모든 현상을 쉽게 반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세계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이 거울은 수많은 구름과 비, 여러 대륙에서 불어오는 폭풍들을 반사낼 뿐만 아니라 무수한 별들, 은하계 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움직임, 신들의 세계나 악의의 세계와 같이 놀랄 만한 장면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반사낼 것이다. 반짝이는 천사의 몸은 아름답게 해주는 장엄한 외투와 정교한 장식품들뿐만 아니라 아기들의 얼굴을 무시무시하게 해주는 악의로 번뜩이는 눈과 찡그리는 얼굴도 한순간에 세세한 것 하나 빠뜨림없이 이 놀라운 해인 속에 모두 동시에 비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해인은 뭡니까? 못 비추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막 안에 떨어진 바늘도 비춘다.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가 스님 해인이라면 그럼 해인으로 끄면 엄청난 걸로 끝납니까? 안 끝나지요?
그럼 해인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해인심으로 들어가야 돼. 해인삼매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해인삼매를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죠. 근데 제가 그 포교를 해보니까 스님들도 포교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님들은 가장 그 포교에서 장애가 뭐냐면은 그 스님들이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 바로 뭡니까? 근이에요. 그 절에만 가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상담을 많이 보잖아요. 뭐 절에만 가면 스님들한테 주눅이 든대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미리 손을 안 내미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저기 그 231페이지 한번 봐봐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원경과 원교 231? 231 아, 이른바 동시동기, 동시호의 그리고 동시호섭이란 총체적 시각에서 무한성에 대한 서술이다. 이 개념들을 더욱 분명히 하고 그 뒤따르는 추이를 살펴보면 두순의 오교지간에서 가장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화엄철학의 핵심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 가르침이 지력을 넘어서고 말을 여의는 것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접근법이다. 곧 인간적 견해를 배제하고 그리고 법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 견해를 배제함이란 다음과 같다. 이제 보면 이제 재밌어요. 연기하는 법이란 존재하는가? 우리가 연기가 뭐가 없어요? 연기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기라는 실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고 바로 아니다 하잖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자체가 공하다. 그러니까 연기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럼 스님 연기라고 어떻게 생깁니까? 인연들이 모여서 연기를 이루지 연기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예. 우리도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어쨌어요? 각각 하나하나 연이 돼서 모여서 우리가 공부하는 도반 스님들이 모이셨잖아. 예, 그거 똑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연기하는 모든 법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공하다. 이게 쉽죠? 그렇다면 그것들은 참으로 공한가? 아니다. 그것들은 존재한다. 맞죠? 그 연기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그러면 스님 왜 그것들은 존재하는가? 뭐 때문에? 조건들이 또 모이죠. 네. 그것들은 존재한다. 연기하는 법은 무시 이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 질문은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문. 그렇다면 존재하기도 하고 공하기도 하는가? 아니다. 공함도 존재함도 완전히 하나로 융섭되기 때문에 자 공함도 존재함도 하나로 이게 뭡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죠. 공적 시색이 하나입니다. 색적 시공도 하나고 여기 바로 공적 시색이에요. 공함과 존재함이 융섭하는 곳에서 모든 연기하는 법은 둘이 아니다. 왜냐면 색과 공이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뭐로 봐요? 색과 공을 둘러보죠. 따라서 둘이라는 모습의 어떤 흔적도 없다. 이 진리는 금으로 된 장식과 장식으로 이루는 금의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 어디 그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가? 이건 아니죠. 우리가 있죠. 있어요. 환상이라 했죠. 공함과 존재함 둘 다 서로가 서로를 방해함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함과 존재함이 서로를 지지함으로
그런 견지에서 연기하는 법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다 되지요? 근데 저도요 이 공부를 안 할 때는 공은 뭐로 생각하냐면 허공. 비어있다. 없는 거. 왜 없다. 우리가 뭐 고백은 해야 돼요. 저도 뭐 천들 뭐 별거 있겠습니까? 똑같이요. 비어있다. 근데 이제는 제가 항상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건강경은 있으세요? 네? 건강경이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경을 있다고 보니까 건강경을 자꾸 뭐해요? 건강경을 자꾸 깨달아 하잖아요. 네. 근데 건강경을 없다 하면 건강경의 본체가 바로 나타나는데 그 건강이 있다 착각하고 읽으니 건강의 본체는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스님 왜 그러니까 그럼 건강경을 마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제가 스님들 질문할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스님들은 정신 이상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쪽 갔다가 일로 왔다 이래야지 답이 나오지.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지금 뭡니까? 여기 마음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는 무슨 심이에요? 중생심이에요. 그 중생심을 버릴 때 건강경에 참 요지가 나타나는데 그럼 제가 물어봤어. 건강경을 왜 독송합니까? 근데 스님들도 건강경 독송할 때 의심 안 해봐요? 내가 왜 건강경을 읽고 있어? 네. 해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건강경을 왜 읽느냐? 나의 건강경을 쓰기 위해서. 근데 그 건강경이 고정된 실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 건강경에 매이고 누구한테 매여? 부처한테 매여요. 그럼 우리가 부처를 버려야 부처가 됩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건 앵무새처럼 천년이고 만년이고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어? 이런 말 많이 형님 들었잖아. 달을 우리가 달 이래잖아. 그러면 달을 봅니까? 손가락을 봅니까? 달. 뭐를 봐요? 달. 그러면은 이 손가락은 뭐예요? 경전이고 방편이에요. 달이 진리죠. 네. 근데 모든 사람은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한국 불자들은 꼭 아셔야 돼. 한국 불자들은 손가락도 안 봐요. 손가락도 안 봐. 손가락 가도 안 해. 즉 이게 뭐냐면 뜻 모르는 진언을 하죠. 그러면 뜻 모르는 진언을 해서 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자. 대불정 능엄주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능엄주 해석이 다 있어요. 네. 무비 스님이 쓴 수능엄경을 보면은 능엄주 하나의 뜻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뜻 모르게 능엄주를 하든 또는 뜻을 알고 능엄주를 하든 그것은 뭡니까? 손에 지나지 않는다. 달을 가리키는 손에 지나지 않는데 어떤 부활자님 어디에 닭에 들어요? 능엄주만 하는 거예요. 뜻 모르는 능엄주. 또 뜻 모르는 뭐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하죠.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깨달은 바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도분들한테 이걸 깨우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공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가? 아니다. 공함과 존재함 둘 다 서로가 서로를 방해함 없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게 색적 시공이죠. 서로가 방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적 실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실색이라고 또 하죠. 이것은 공함과 존재함이 서로를 지지함으로 그런 견지에서 연기하는 법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분석의 경우가 그렇다면 그들 모두는 정형공함과 아니다. 공함과 존재함은 서로 융습하기 때문에 서로가 뭡니까? 공도 색에 들어가고 색이 공에 있고 즉 뭡니까?
공은 책을 갖고 있고 책은 공을 갖고 있다. 공함이 존재함을 부정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사물들은 공하여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함이 공함을 부정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그것들이 존재함으로 공하지 않다. 동시 부정의 견지에서 조망하면 그들은 둘 다 없어진다. 서로를 세운다는 견지에서 보면 그들은 둘 다 존재하는 것이다. 둘 다 존재하지요. 그런데 콤의 그 이론이 진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왜냐면은 꽃이란 고정된 실제가 있으면요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이라는 고정된 실제가 있으면 다양한 돌이 없을 거예요. 또 집이란 고정된 실제가 있으면 어째요? 이렇게 다양한 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 자체가 대자유를 포함하고 있더라. 우리도 마음이 고정된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인간들은 뭡니까? 그 보통 그러더라고. 스님, 왜? 불행에 죽겠어요.